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더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떠났으며 또 롯이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그의 형제의 아들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모든 소유와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카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카나안 땅으로 들어왔더라.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제 그 한 사람을 불러서 민족을 형성시키고 그 민족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시초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요. 그래서 고향과 친족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그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인가? 어디를 말하는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을 말하고 있죠. 그 당시에는 카나안 땅이라고 부르는 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계속 얘기를 할 것이지만은 대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의 영토가 땅의 영역이 어느 정도까지인가? 중동의 지도를 보자면은 터키가 있고 이게 팔레스타인 땅이 여기에 있죠. 이스라엘 여기에 아라랏이라는 산이 있고 여기가 걸프만이라고 또는 페르시아만이었었죠. 과거에는 이게 시내반도, 이게 나일강이 흘러서 지중해로 여기 점에서 요점을 연결하고 다시 요점을 이게 사실은 삼각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올려 잡아서 약간 이런 땅이 주어진 것이에요. 이 사이에는 뭐 시리아도 있고 이라크도 있고 사우디 북부도 있고 자 이런 땅들 여기 이집트까지도 이런 지역이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고 해도 당시로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실제로 차지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을 전혀 소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목민으로서 살다가 갔죠. 그럼 물론 이삭과 야곱도 그 당대까지도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외지인으로서 그런 나그네로서 살다가 결국엔 이집트로 내려갈만 했었죠. 그 공식적으로 온전하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땅을 차지한 것은 모세 때부터 여호수아 때부터인데 자 그래서 이 땅은 지금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으로서 유효한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주고 너는 복이 되리라. 그래서 이것이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축복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충성하면 복이 되리라가 아니라 이렇게 할 것이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그의 일생 동안에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부 다 일방적인 조건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조건을 한 것이지 아브라함이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게 얘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부응해서 살았고 또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간주하신 것도 물론 사실입니다. 근데 이 언약을 체결할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손이 아직 자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요. 자식을 낳지 못한 상태에서 언약이 주어진 것이요. 그리고 그가 그 언약을 그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됐던 일은 자기가 살던 고향 칼데아 우르 지역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아브라함은 온전하게 순종을 못했다는 것이 11장에 나왔죠. 그는 하란에 머물면서 거기서 정착을 하고 살았던 것이 그렇죠. 그 하란에서 살았고 시리아에서 살다가 한참 뒤에 아비가 죽으니까 내려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순종이 단계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미래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이 문구를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는다 하는 이 문구를 변개된 성경들에서는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한글 개역은 찾아봐야겠지만은 하여간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안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이 관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천년왕국이 실질적으로 약속이 된 것이요. 천년왕국과 유사한 상황이 역사적으로 언제였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솔로몬 왕 때, 그때가 천년왕국과 유사했었죠. 솔로몬 왕이 누렸던 영화와 권세가 그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의 그것과 버금갈 정도로 전성기를 이루었다. 그래서 그때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경배하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바의 여왕이 찾아오기도 했었고, 자,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실제로 복을 받았던 것이요.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를 배우고 공부하고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받는 입장이다. 왜 그런가? 우리가 받은 이 성경이 66권의 성경이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인 저자들을 통해서 또 유대인 서기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늘의 영적인 복까지도 누릴 수가 있죠. 물론 천년왕국의 통치까지도 포함하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은 우리한테 영적으로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믿으면 그 축복이 우리한테로 된다는 것이요. 물론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그 육신적인 씨가 받았던 것과 같은 이 땅을 차지하는 팔레스타인 땅과 그 중동 지역을 차지하는 복을 받는 것은 아니죠. 성질은 틀립니다만 영적으로는 우리한테도 적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4절,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대로 떠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래서 그 약 기원전 1900 몇 년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원 BC 1917년, 21년, 1948년 그 정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결단은 위대한 결과가 된 것이요.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모든 그 형제와 아들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야 사람들 데리고 갔는데, 자, 아브라함은 카나안에 연고가 없는 사람이죠. 전혀 이 정반대편 지역에 그 걸프만 쪽에 그 신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 살았었죠. 칼데아 우르 또는 신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에 살다가 몇 킬로죠? 1000km, 수천 킬로가 아니라 수백 킬로 이상 여행을 하고 해서 온 것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 언어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신도 틀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 틈에서 하나님의 명령만 듣고서 거기 들어와서 사는 것이요. 이런 식으로 이주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예, 모든 그 어떤 개척의 역사다, 이주의 역사다 하는 것은 선발대가 가서 정찰 활동을 하고 여기가 살만한 지역이다. 여기에 거주민들하고 교역을 트자. 뭐 이렇게 하면서 인디안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미국을 백인들이 개척할 때도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왔었고, 또 골드러시라든지 또 그런 상업적인 경제적인 이유로도 이주가 이루어지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주한 이 까닭은 경제적인 목적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를 제외하고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거기로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실 상업적인 도성은 그 바벨론 지역이나 그쪽으로 가야지 번화한 도성들이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낙향을 했다 이런 격이죠. 그 출세할 수 있고 가문이 번성할 수 있고 기회가 많고 그런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알지 못할 무슨 도서 지역이나 시골 깡촌으로 가서 무식한 사람들 틈에서 살라고 해서 사는 것이요. 이게 쉬운 결단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여기서는 soul이라고 영어에서 soul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영어 본문을 잠깐 확인을 참고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라고 했는데 이게 번역상으로는 사람들인데 원래는 souls, 혼들이에요. 혼들. 그래서 그들이 얻은 사람들, the souls that they had gotten in 하란, 그들이 하란에서 얻은 혼들을 데리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로서는 혼들을 사람들로 번역을 합니다. 관용적인 어법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을 혼들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다. 이거는 성경적인 표현어법입니다. 표현법이에요. 일상 표현에서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지 혼이나 혼들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한국 사람 일상적인 어법에서도 저 사람 하지 저 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상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물론 그래서 성경은 번역이 자연스러워야 되기 때문에 또 의미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혼들이라는 것은 그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그 혼과 몸이 결합되어 있는 그 타락한 인간의 상태가 바로 이 혼들이고 사람들인 상태가 된 것이에요. 그 육신이 혼과 붙어 있다 보니까 혼이 곧 육신이고 육신이 혼이고 이런 식으로 간주가 되었다는 것이요. 그런 식의 표현법은 창세기에도 또 있습니다. 15장 20절이라든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더라. 그래서 그 이라크에서 카나안 쪽으로 갔다면은 동에서 서로 옮긴 것이요. 또 북에서 남으로 방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건 좋은 방향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바벨탑 사건이나 그 전후해서 동쪽으로 갔던 사람들 중에 있었을 것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서쪽으로 가서 대서양을 건너고 태평양을 건너서 한반도로 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저 그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서 서해에서 동으로 쭉 가다가 저 고조선이 있었던 그 지역으로 갔겠죠. 거기가 사실 섬나라 일본을 제외한다면 동쪽 끝으로 온 것이죠. 사실 그게 성경적으로 보자면은
서에서 동으로 간 것은 틀린 방향이에요. 잘못된 방향이에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동에서 서로 왔습니다. 자, 6절부터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해 세겜 땅 모레의 평지에 이르니 그때 카나안인들이 그 땅에 있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가 그곳에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그가 거기서부터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그의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주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이동하여 남쪽으로 향해 계속 가더라. 자, 세켐 땅 모레 평지. 그 카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함 족속이고 원래는 이집트나 그보다 더 서쪽 지역에 살아야 되는 서쪽이나 남쪽으로 가서 아프리카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카나안까지 들어와서 살고 있다. 자기들이 본토가 아닌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영토 배분대로 하자면은 그 카나안 사람들은 거기 사는 게 불법이죠. 그냥 밀고 들어와서 살았으니까 그들이 땅이 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말하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셈족의 나라니까 그 이스라엘 땅이 그들에게는 합법적으로 주어진 땅이고 저 함족 계통의 아라비아 사람들이나 이집트 사람들이나 그런 함족이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한 톨도 한 평도 주장할 권리는 없죠. 그것이 성경적인 입장입니다. 7절 주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내 말씀하기를 너와 내 씨에게 이 땅을 준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어떤 영적인 너와 너희 자손을 구원시키겠다, 하늘나라로 보내주겠다 라든지 새 예루살렘에 살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이 전혀 아니죠. 하늘나라 얘기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땅에 대한 얘기고 너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을 자손들에게 소유로 준다 하는 그러한 언약인 것입니다. 그 외에 성경은 영적인 책이고 영적인 진리들을 다루고 있다고 물론 그렇게 하고 있는 책인데 왜 땅을 그렇게 강조하는가? 성경에서 땅의 의미 이런 것은 깊이 따지자면은 참 끝도 한도 없게 이야기를 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팔레스타인 땅, 카나안 땅에 대해서 국한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의 소유권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쉽게 말해서 신정 국가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요. 신정 국가. 원래 오리지널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담에게 이 땅을 왕국을 세우게 하셔서 땅에 왕국을 세우게 하셔서 죄 없는 씨를 번성시키게 하고 그리고 사탄을 심판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사탄을 심판받게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 피조물을 다스리고 왕국을 세우게끔 하셨는데 그것이 깨어지고 인류가 타락했을 뿐 아니라 결국 그 천사들의 불법 때문에 홍수가 심판이 초래되고 이 계획이 다시 리셋되면서 그 민족들의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홍수 이후의 시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 살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시려고 했는데 그 단계에서 바벨탑 사건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 언어가 혼란되어 버리고 이 문명이 후퇴되었어요. 문명이 후퇴되면서 어떤 그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좀 멀어진 것입니다. 인류를 하나로 모으게 하면 반역을 꾀하더라 하는 것이요. 하나로 모을 수 없으니까 흩어버렸는데 그 흩어진 상태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가동시켜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 민족들의 계파들 가운데서 한 사람, 즉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로 하여금 완전히 새로운 종족을 형성시키고 그 유대인이라는 족속을 통해서 이 지구의 땅에 신정국가 아담을 통해서 세우려고 계획하셨었던 그러나 연기된 그 신정국가
하나님의 통치죠. 그것을 수립하려고 한 것이요. 그게 수립되면 그 왕국을 통해서 수많은 그 주변 이방인들이, 온 세계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왕국을 먼저 세우고 그 물리적인 하나님 왕국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구원을 받게끔 하시려고 했던 것이라는 얘기예요. 순서가 먼저 왕국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확산되게끔 하고자 하셨다. 물론 아브라함이 그런 것을 일일이 다 알지는 못했겠죠. 단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또 자기 자손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땅을 주시겠다는 그 부분을 대해서 철저히 신뢰는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 여기서 이게 제단을 쌓았는데 그때 당시에 제단은 깎은 돌이나 그런 벽돌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천연 그 바위들을 가지고 제단을 쌓곤 했었습니다. 그 제단을 쌓는 것은 이게 성경적으로 보자면은 창세기 8장에서 노아가 제단을 쌓는 것을 우리가 보죠.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았고 거기서 짐승들, 정결한 짐승들 가운데서 새들 가운데서 제단에 제물을 드렸다. 그 전통이 이어져 내려온 것이요.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거기서 뭐 다른 더 나아가서 무슨 행위를 했다는 것은 없죠. 성전을 짓거나 신전을 짓거나 뭐 하나님의 집을 만들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자신도 아브라함의 일생의 궤적을 따라서 함께 하시는 것이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나그네로 있으면 하나님도 나그네로서 함께 계신 것이고, 아브라함이 이주하면 하나님도 같이 옮기시고, 그렇게 친히 아브라함과 함께 행동하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아직 없는 것입니다. 성전이 없는 것이요. 8절에 그가 거기서부터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 아이, 동쪽은 아이. 자,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이제는 지금은 베델이라는 그 지명이 생겼는데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 당시에는 거기에 무슨 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나중에 생긴 지명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은 굉장히 유명한 지명으로서 솔로몬이 죽었을 때 그 후에 여로보암이 북쪽 왕국을 수립한 여로보암이 우상의 제단을 쌓았던 그 장소, 그것이 베델이죠. 열왕기상 12장에 나오고 야곱도 이 베델을 거쳐갔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동쪽으로 도망갈 때 베델을 거쳐가면서 그리고 또 동쪽에서 다시 서쪽으로 복귀할 때도 베델을 거쳐가면서 그곳을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가?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집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집. 자, 기존 제도교회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집은 어떤 건물을 말합니다. 소위 교회를 말하는 것이 교회 건물을 또는 예배당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게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인데, 물론 영적으로 보자면은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건물과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건물로서의 하나님의 집이 상관이 있어요. 건물이 아니면은 성막이죠. 그때 당시에는 그 모형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불가해한 분이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 없으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는 형상이 없으시죠. 성부 하나님 자체는. 그런 하나님에게 집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이 하나님의 옷과 같죠. 예, 세상을 딱 없애버린다면, 치워버린다면, 지워버린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모습이 딱 나타날 텐데 그 모습은 마치 어떤 거대한 빛과 같을 것이에요. 그게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어떤 그릇이나 용기,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의식주가 필요하고 그런 존재로서 어떤 외부 환경에 좌우되는 존재라서 집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고 휴식을 취해야 되고 뭐 그러한 존재는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인간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하나님께서 다가서기 위해서 그런 장소를 허하시고 그런 개념을 설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날 수가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9절 아브라함이 이동하여 남쪽으로 향하여 기속하더라.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기거하려 하니 이는 기근이 그 땅에 심하였습니다. 그 이집트에 가까이 와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가 자기 아내 사레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아나니 그러므로 이집트인들이 당신을 보고 말하기를 이 여자가 그의 아내라 하고 그들이 나는 죽이고 당신을 살려둘 것이라. 내가 부탁하노니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 그래야만 내가 당신을 인하여 안전할 것이며 내 혼이 당신을 인하여 살리라 하더라. 무슨 사건이냐,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참 위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런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라고 불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육신적이고 불안하고 또 불신앙적인 모습을 딱 보이고 있는 것이죠. 기근이 있으므로 하나님과 상의를 했다는 말이 없고 그냥 내려갔습니다. 네. 이집트가 어떤 장소입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정말 새까맣게 몰라서 이집트가 거룩한 땅인 줄 알고 내려간 건 아닐 것입니다. 이집트는 과거부터 유명했었죠. 우상이 천지에 가득하고 또 성적으로 문란 타락하고 또 함족속들이 지배하는 땅이기 때문에 어쨌든 불길한 장소인 것이죠. 근데 그곳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선택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일단 살고 보자를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실수를 또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행동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딱 처음부터 차단해 버리시고 막으시고 허용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일단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인간이 그런 자기 판단대로 하면서 실수를 하다 보면은 이게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 사람을 관찰하시면서 허용하실 경우가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그런 경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혀 부정적인 결과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회복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이집트에서 다시 빠져나오게끔 섭리하셨지만 그럼에도 하갈이라는 종을 얻어서 나옴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속사에 큰 변동이 생겨지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기근, 그렇습니다. 기근이라는 말 자체, 기근이라는 사건 자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12장 10절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도합 13번의 기근이 공식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룻기,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아모스, 사도행전,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13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3이라는 숫자는 이 사탄, 마귀의 숫자이기도 하죠. 11절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와 들어가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런 염려를 했습니다. 사레가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이미 불혹을 한참 넘긴 나이임에도 그렇게 매력적인 여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면 절세 미인이라는 얘기죠. 또는 함 족속들이 볼 때에는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인종 통합, 인종 혼합의 문제, 혼혈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세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얘기를 하기로 하고 13절에서 나의 누이라, 자, 아내를 나의 누이라고 속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 이것도 좀 이따 설명하고 일단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해 살리라. 혼이라는 말을 또 그렇게 쓰고 있죠. 아까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여기서는 그냥 문자 그대로 soul을 혼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혼이라는 것은 목숨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혼을 관용적 표현으로 하자면 목숨이라고도 간주할 수 있죠. 내 생명이 당신을 위해서 살리라. 내가 죽지 않으리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내 혼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육신적인 생명하고 혼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혼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육신이 죽어도 혼이 죽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혼을 육신의 생명하고 연관을 시켜서 얘기를 한 것이요. 이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다는 것이요. 사람이 죽으면 혼이 몸에서 떠나가죠. 자, 그건 죽은 후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죽은 후에 몸과 혼이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 있을 때에는 혼과 몸이 완전히 찰싹 붙어 있어서, 즉 결합이 되어 있어서 혼이 몸인지 몸이 혼인지 잘 모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모든 거듭나지 않은 중생하지 아니한 자연인들의 현 상태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 구약시대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내가 혼인지 혼이 나인지 육신이 혼인지 혼이 육신인지 잘 구분이 안 갑니다. 너무나 이게 찰싹 붙어 있어서. 근데 죽으면은 혼은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때서야 육신이 혼이 아니고 하는 것을 그때는 알게 되겠지만은 살아있을 땐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듭난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혼과 몸이 분리가 된 것입니다. 분리가 되어서 육신이 죽는 거하고는 이제 진짜 상관없이 혼은 혼대로 가야 되는 장소가 정해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연인들은 지옥에 가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혼이 가야 되는 하늘의 처소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혼은 영적인 기관이고 영적인 육신이고 그렇긴 하지만 구약에서는 이거를 사람의 목숨, 호흡이라고도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설명을 안 했던 것이 당신은 나의 누이라는 이 부분이죠. 자, 최초의 부부였던 아담과 이브는 온누이였죠. 혈족의 관계에 있었죠. 아담에게서 갈빗배에서 이브가 나왔기 때문에 이들은 부부이면서 또한 그 남매이기도 온누이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나의 누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100% 새빨간 거짓말은 아니고 절반의 진실이라는 게요. 물론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지만은 이러한 그 부부라는 것의 기원을 생각해 볼 때 전혀 틀린 말도 아니라는 것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하얀 거짓말이다. 또 의도 자체가 남을 속여서 갈취하겠다든지 사기를 치겠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부부관계 속이겠다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무슨 위장 이혼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속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의도 있는 거짓말은 그런 사악한 거짓말은 아니죠. 또 자기가 살고자 하는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말은 나쁜 열매를 낳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자면은 하얀 거짓말이나 새빨간 거짓말이나 결과는 어쨌든 안 좋습니다. 결과는 안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얀 거짓말보다는 차라리 진실을 택하는 것이 낫다 하는 것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가졌던 동기는 육신적인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했다고 하면 그런 두려움을 안 품었을 텐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흐트러지니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에 들어온 것이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터무니없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들어왔을 때 이집트인들이 그 여인을 보았더니 그녀가 심히 아름다운지라 파라오의 고관들도 그녀를 보고 파라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며 그녀를 파라오의 집으로 데려왔더라. 파라오가 그녀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니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수나기와 암종들과 여종들과 암나기와 낙타들을 얻었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인하여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역병들로 재앙을 내리시니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내게 행한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어찌하여 그녀가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는 그녀는 나의 누이라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내 아내로 삼을 뻔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 아내를 보라. 그녀를 데리고 내 길을 가라 하고 파라오가 사람들에게 그에 관한 일을 명령하니 그들이 그와 그의 아내와 그가 소유한 모든 것도 보냈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집트인이 될 뻔했던 아브라함의 일가를 구출하신 것이요. 자, 이거는 뭐 세상 사람들이 시각에서 볼 때는 별거 아닌 일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뭐 그렇게 되면은 그 아내를 파라오의 아내로 삼게 하고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출세할 수도 있는 노릇이죠. 거대한 후사금을 받아서 잘 살 수도 있는 것이요.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레로부터 약속의 씨를 낳아야 되는 그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레가 그 이집트 왕의 손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 불가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함족 속이죠. 흑인이죠. 이런 사건을 유도한 것이 결국에는 마귀일 텐데 마귀가 의도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예언을 망쳐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 대신에 파로의 씨가 그 메시아 계보로 들어오게 하는 그 악을 자행하려고 했던 것이요. 자, 14절에서 그녀가 심히 아름다운지라 아름답다 하는 것은 그 피부가 희다 하는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fair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fair라는 말은 그 피부가 곱상하다, 희다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동양인이긴 하지만 피부가 검은 것보다는 피부가 흰 것을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은 똑같죠. 흑인들도 오리지널의 피부색은 다 시커멓지만은 완전 그 토착 아프리카 사람들은 새카맣고 약간 섞인 사람들은 거무스레하고 물라토라고 하죠. 오바마 같이 거무스레한 사람도 있고 그 혼혈이 백인과 많이 되면은 점점 희어지고 그러죠. 그래서 흑인들도 자기들 그 피부가 검은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흑인 아이들도 이게 그 금발머리에 파란 눈하고 흰 피부한 그런 그 여자아이들은 그런 인형을 갖고 노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걸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인종 세탁을 그렇게 많이들 하는 것입니다. 피부 색깔을 희게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이요. 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보자면은 그녀가 심히 아름다웠다는 것은 시커먼스한 사람들만 득실득실하는 나라에 새하얀 여인이 들어오니까는 이 무슨 백설공주냐 이렇게 된 것이라 볼 수가 있죠. 무슨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이요. 시커먼스한 얼굴들만 서로 쳐다보고 있는데 얼굴이 하얀 사례가 온 것이요. 그랬더니 이제 그녀가 유명하게 되어서 단번에 그 사교계의 명사로 우뚝 선 것이요. 파라오의 고관들이 파라오의 집으로 그녀를 데려왔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것이요. 그 의도는 바로 그 여인을 이집트의 가문에 소속시키려는 것이요. 그 이집트인들의 자녀를 낳게 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16절에 여기서는 지참금이 아니라
그 결혼할 때 예물을 지급하듯이 그런 식으로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오빠라고 잘못 알고 있으니까는 그 혼인 예물을 예단을 이렇게 지급하는 모습인 것이요.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니 양가수와 순하게 암종들과 여종들과 암나귀와 낙타들을 얻었다. 자, 이집트에서 얻은 재물들은 나중에 아브라함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되었습니다. 그 여기서 여종도 그렇습니다. 하갈이 그렇게 됐죠. 17절에 아브라함 안에 사례로 인해 역병들로 재앙을 내리셨다. 어떤 종류의 역병인가?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아마 불임과 관련된 병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나중에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나기 때문에 파라오는 여기에서 출애굽기에서 일어나는 것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는 것이다 얘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10번의 재앙이 일어나죠. 그리고 또 계시록에서는 11장에서 대환란 때 또 그 역병이 일어나고 천년왕국에서도 이집트는 그 질병의 위험에 처하는 것이요. 그 역병이라는 것이 또는 그 문둥병이라는 것이 발생지가 소위 말해서 수인성 전염병 이런 종류가 아프리카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이집트가 온갖 피부 질환들의 발상지로 지목이 되고 있어요. 특히 문둥병이 그렇습니다. 이집트의 질병인 것이요. 자, 유대인들은 원래 이집트에 내려가기 전에는 그 문둥병의 인자를 안 갖고 있었던 것이요. 이집트에서 430년간 살다가 올라오다 보니까 그 뒤에는 문둥병이 고질로 따라붙게 된 것이요. 유대인들 간에 고질병으로 따라붙은 것이요. 그래서 심지어 미리암도 문둥병에 걸렸다가 치유를 받았죠. 모세도 그런 문둥병의 표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 그 율법에도 보면 문둥병에 대한 세세한 아주 자세한 규례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게 이집트의 질병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파라오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즉각 깨달은 것입니다. 18절에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기를 일이 어찌 된 것이냐, 나를 속였다라고 책망하는데,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가장 정당한 명령이 정당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죠. 자, 악인인 것은 맞지만 또 우상 숭배자인 것은 맞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죽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양심이 죽은 사람은 모세 때 파라오처럼 그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개겼겠죠. 끝까지 개기면서 버티다가 물에 빠져 죽든지 할 텐데, 이 파라오는 그것보다는 좀 현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그치고 이제 아브라함을 놓아줘서 보내기로 한 것이요. 또 거지로 보내지도 않고 재물을 다 갖고 가게끔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움을 주셨겠죠. 자, 그래서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죄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죄다. 이것은 십계명이 주어지기 몇 년 전이요? 400년 전, 500년 전 그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방인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요. 자, 십계명이다 하는 것이 그 전에 역사에는 전혀 없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양심 속에 있던 법이었습니다. 양심법에 이미 있던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 때 명문화시켜서, 하나님 글로서 명문화시켜서 계명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질적인 내용들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 양심 속에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물론 거기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법 같은 경우는, 안식일은 물론 사람들이 양심법으로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건 의식법이기 때문에. 자, 그런 것은 비록 몰랐다 할지라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러한 계명들은 사람들이 양심에서 다 알고 있었던 법인데, 그것을 명문화시켜서 십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오도 10계명을 양심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 뭐 부자기의 부지불식 간에 부자기의 죄를 진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죄를 지었다, 그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의 무신론자나 진화론자들보다 훨씬 나은 도덕적인 감각을 이 파라오는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이요. 자, 이제 13장 넘어가겠습니다. 13장.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도 그와 함께 남쪽으로 가니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으로 매우 부유하였더라. 그가 남쪽에서 베델에 이르기까지 이동을 계속하여 베델과 아이 사이에 처음에 그의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라. 아브라함이 처음에 장막을 쌓았던 자리인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자, 이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는 언급이 나왔어요. 매우 부유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은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 재물은 아브라함이 약탈하거나 뭐 살인 강도하거나 뭐 전쟁을 벌여서 전리품으로 취했거나 한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선물. 아브라함의 재물은 불의하게 착취해서 쌓은 재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었다. 자, 구약시대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들이 부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어떤 경우에는 유대의 어떤 왕들은 그 전리품으로 그 적을 쳐 부숴서 재물을 얻는 경우도 있고,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치르지 않고 피를 안 묻히고도 부자가 되었던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를 소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 부에 대해서 뭐 살펴볼 것은 잠깐 이사야 33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1절. 내가 피해를 당하지 않았는데도 피해를 주며 그들이 너를 기만하여 행하지 않는데도 기만하여 행한 너에게 화로다. 내가 피해 주기를 그칠 때 내가 피해를 당할 것이요 내가 속이기를 그칠 때 그들이 너를 속이리라. 그 재림에 대한 예언인데 대환란 때에는 악한 부자들이 빈민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그 부당한 일들을 자행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선한 사람들, 의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갈취하고 그런 일들을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은 나중에 자기들 했던 것들을 그대로 돌려받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기만적으로 행하지 않았고 단지 작은 거짓말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작은 실수나 작은 넘어짐에 대해서는 보호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처음부터 악한 괴계를 가지고 악을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만일에 아브라함이 순수한 기근을 피하려고 생존하려는 그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이집트에 가서 파로의 환심을 사서, 소위 다시 말해 뭐 아내를 팔아먹어서 돈 벌려고 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처분을 안 하셨겠죠. 아브라함을 쫄딱 거지로 만드셨을 것이요. 근데 부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의롭게 작은 실수는 했을 망정 의롭게 처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갔던 롯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들을 소유했더라. 그 땅은 그들이 함께 거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음으로 함께 할 수 없었음이라.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또 그 당시 그 땅에는 카나안인과 페리스인도 거하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탁하건대 우리가 형제가 아니니 나와 너 사이에와 나의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투지 않게 하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부탁하노니 나에게서 갈라져 나가라.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요
오른쪽으로 갈 것이요 또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너는 왼쪽으로 가리라 하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평지를 바라보니 수알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하더라. 그것은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니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더라. 그래야 롯이 요단의 온 평지를 취하고 롯이 동쪽으로 옮겨가니 그들이 서로에게서 갈라서더라. 아브라함은 카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거하여 자기 장막을 소돔을 향해 쳤더라. 그러나 소돔인들은 사하가였고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자, 이제 부자가 되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재산 분배, 또 그 가업이 증식되었는데 이제 서로 경쟁 관계가 됐다니까 사업상의 경쟁 관계가 되고 만 것입니다. 가난했을 때는 서로 이게 아브라함과 롯이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면서 우애가 좋았을 텐데 삼촌 존경하고 따르고 콩 팥으로 매줄 쓴다 해도 믿고 그러한 그 찰떡궁합이었었는데 이제 돈이 많아지면서 이제 걱정이 근심도 늘어난 것입니다. 왜냐면 이것은 유지를 시켜야 되고 또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이게 사업 터전이 너무 좁다, 더 큰 물로 가야 된다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장 6절에서 그 땅은 그들이 함께 거한 걸 수용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벌써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그가 심히 번성케 되는 일이 그 당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번성케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는 그 육신적인 친족들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자립하라는 것입니다. 자립해서 하나님이 축복만 의지해서 살도록 조치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필요한 군더더기 같은 사람을 떼내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롯을 자기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 13장 8절에 우리가 형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친형제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조카이고 그렇긴 하지만 마치 피를 나눈 형제처럼 서로 우애가 있는 관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롯은 아브라함의 그런 아브라함의 그 생활 방식이나 신앙 자세나 이런 것들을 옆에서 보고 배웠던 사람이겠죠. 그래서 롯도 상당히 의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간이니 8절에서 너와 나의 목자와 너의 목자 사이에 다투지 않게 하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물론 이 땅에는 도성들도 있고 거민들도 있긴 하지만은 이 아브라함과 롯 같은 사람들은 목자들이기 때문에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그 땅에 무슨 도시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그런 사람들 아니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사는 것이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선택의 우선권을 롯에게 주겠다는 아주 그 자비로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만일에 롯이 제일 좋은 땅을 취한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그보다 못한 땅을 거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제안을 한 것이요. 아브라함이 뭔가 자신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백으로 믿는 것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순수하게 자기 조카한테 잘해주고 싶은 그런 정의 발동에서 한 것일까요? 어느 쪽이든 간에 아브라함의 이런 자비로운 자세, 그 소위 대인다운 자세, 큰 사람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칭찬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바로 그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훈적으로 보자면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런 자세를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이익을 그 어떤 육신적인 물질적인 이익을 앞세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것을 양보하거나 포기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이요. 또 존경을 하는 것이죠.
10절에서 요단의 온 평지를 보았는데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았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집트 땅은 나일강 때문에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죠. 그 강 주변에서는 풍성한 작물과 채소와 농사가 가능한 지역이죠. 그리고 그 강을 끼고 있는 지역은 다 그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요단 지역에는 지금은 요단강이라는 그 강이 있긴 하지만은 뭐 물론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은 그 요단강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그것이 사해가 되죠. 사해 지역이 나타나는데 거기는 소금밭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서 어떤 농사를 짓기도 적합하지가 않고 그 땅에 소금기가 많고 염분이 많게 되면은 농사가 어렵죠. 그래서 그 사해 주변은 죽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은 황무지가 되어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소금기도 없었고 어떤 그 짠물 호수도 없었고 아주 좋은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동산은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평지를 택하고 롯이 동쪽으로 옮겨갔다. 자, 또 안 좋은 방향은 동쪽,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것은 나쁜 것이다. 얘기가 나오죠. 그들이 서로에게서 갈라서더라. 자, 롯이 옮겨간 그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까? 거인들도 살고 있었어요. 창세기 15장 20절, 신명기 2장 10절, 12절, 20절 등에 보면 거기에는 그 악한 자들,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신명기 2장에도 거인족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거기 소돔 사람들 자체가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다 것이요. 보통 형편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거의 그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나 뉴올리언스나 이런 데 보면 그 동성애자들이 득실거리죠. 또 이태원에 가면 동성애자들이 득실거리죠. 말하자면 그러한 그 매음골, 동성애자들이 판치는 매음골 같은 아주 지저분한 동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풍속을 결국 어디서 가져왔고 어디서 퍼뜨렸을까요? 거인들의 그 사악한 행실과도 관련이 있었을 것이에요. 동성애라는 것은 원래 인간의 자연적인 천성에서 보자면은 배척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그 기형적인 현상이죠. 어떤 변태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악마적인 기원을 갖고 있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함 족속의 인종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고 거인들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소돔인들은 사악하여 12절에 평지의 성읍들에 거하여 자기 장막을 소돔을 향해서 쳤다. 자, 이 땅에는 아말렉인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아말렉인들은 성경에서 유대인들의 원수이고 철저하게 멸해야 하는 족속들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그 지역 근방에 살고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의 적이었고 그들은 그 철저히 소멸되어야 하는 족속들로 언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평지의 성읍들은 총 5개죠. 창세기 14장 2절에 보면 성읍 5개가 언급이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리고 소알, 그렇게 5성읍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상적인 그 목축을 위한 이상적인 지역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소금 바다가 되었습니다. 평지의 성읍들은 이제 불타서 해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해 밑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다. 이게 첫 번째로 성경에서 죄인이다 하는 언급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급되는 뭔가의 단어는 의미심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최초의 언급의 법칙,
그것은 의미심장하고 그 뒤에 모든 의미가 거기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요. 죄인이다. 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은 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라는 뜻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죄인이라고 할 때는 그냥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입니다 하는 그 뜻이 아니라 무슨 짓을 해서 죄인이다 하는 것이요. 그러면 소돔과 그 지역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서 여기서 죄인일 뿐 아니라 극심한 죄인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범했던 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동성애의 그 죄였었죠. 동성 간의 여러 가지 추잡한 일들, 그것이 그들이 저질렀던 죄인 것이요. 성적인 변태적인 행위들을 저지른 죄인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을 게이라고 부르죠. 게이라는 말은 화려한이라든지 유쾌한이라든지 밝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용어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불행하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안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게이가 아니라 이 호모들은 불행한 사람들인 것이죠.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죠. 사회 주류에서 더러운 짓을 한다고 배척을 받죠. 그리고 그들 입장에서는 차별을 당하죠. 그래서 항시 불만이 많고 억압되어 있고 불만이 많고 슬프고 그런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기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거짓말함으로써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죄인들이라고 불러야지 적합한 말인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불행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죄인들인 것이요.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극심한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롯이 아브라함부터 갈라진 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줄 것이며 내 씨에게 영원히 주고 내가 내 씨를 땅이 티끌 같게 할 것이니 땅이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씨도 셀 수 있으리라. 일어나서 그 땅을 가로와 세로로 걸으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평지에 와서 거하며 그곳에서 주를 위해 제단을 쌓았더라. 14절에 성별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또 다른 복을 받게 되는 대목이 나옵니다. 육신적인 형제와 결별함으로써 복을 받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더 큰 물질적인 것을 양보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겠다 하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땅에 대한 언약을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쳐다본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는 그 고원지대 높은 평지에서가 아니라 상당한 고도가 있는 고원 지역에서 주변을 쭉 본 것이요. 이스라엘 주변으로 쭉 둘러보면은 서쪽으로는 지중해, 북쪽으로는 지중해, 서쪽으로는 이집트, 시내반도, 남쪽으로는 홍해,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평지, 사막, 그 엄청난 땅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정말 복을 주고자, 기꺼이 주고자 이런 그러니까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받게끔 하시는 것이요. 아브라함은 물론 눈으로 보았지만 실제로 그나 그의 자손이 그 모든 땅을 소유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자손들이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정받은 것이요. 내 씨에게 영원히 주고 영원토록 영원히 주고, 성경에서 영원이라는 것은 극히 일부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진짜 영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땅의 언약은 영원이라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 것이요. 천년 왕국 때까지만 주고 그 뒤에는 뺏어버린다 그런 것이 아니라, 또는 주님을 거부하면, 초림 때 거부하면 거기서 끝난다 그런 것도 아니고,
자, 어떤 시한부가 걸려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조건도 없이 그냥 영원히 주겠다는 것이에요. 영원히. 참 바람직하고 좋은 언약이죠. 만일에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 같은 것이 우리한테도 있었다면은 한국 사람들은 독도 문제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저 간도 땅 찾겠다고 그럴 필요도 없고 예, 그렇게 애달복달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의 영역은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영원히 주겠다고 했으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근데 불행히도 네, 애석하게도 한국 사람들은 그런 언약은 없죠. 그래서 나라가 없어져도 하나님께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요. 그런 이방인들은 그런 역사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져도 나라가 몇 번 없어져도 결국에는 영원히 그 땅을 상속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엄중한 계약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실제로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 것이다.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요. 유엔이 뭐라고 하건 세상 나라들이 뭐라고 하건 간에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땅을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하고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씨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는 세 부류로 나오죠. 여기서는 땅의 티끌을 말씀하는데 그 창세기 15장 5절에 다시 보면 15장 5절에서는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별들을 세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에게 말씀하시니 너희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영적인 씨까지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교회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씨죠. 여기서는 땅의 티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번성하는 아브라함 자손들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육신적인 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스마엘도 있죠. 이스마엘도 땅의 티끌처럼 번성을 할 것이요. 땅의 티끌,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들 그런 식의 언급들이 있죠. 그래서 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천년왕국 때 가면 이게 될 것입니다. 바다의 모래처럼 늘어날 것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별들은 셀 수 없고 땅의 티끌도 셀 수 없고 자 물리적으로 셀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다면은 우주가 유한하다는 것을 사람은 확정해서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과학자들은 천문학자들은 별들의 수가 몇 개라고 확정 지어서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다시피 별들은 계속 생성이 되고 폭발해서 소멸되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생성 변화가 되고 있죠. 그리고 새로운 별들이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별들 자체가 거의 무한수에 가깝게 수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별의 수가 몇 개다라고 확정해서 도저히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그 별의 수를 셀 수가 없고 땅의 티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일어나서 그 땅을 가로와 세로로 걸으라. 그러면 그 땅을 주겠다. 내가 그것을 내게 주었음이라. 여기서는 아직 그 아브라함 자신이 그 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으며 믿음으로 그는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기거하여 그와 함께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느니라. 장막에서 살았다. 장막, 그 베두인 유목민들이 치는 장막이 있죠. 그 장막은 그 목초지가 바뀌어지면은 더 풍성해지거나 더 가축이 뜯어먹어서 없어지면은 계속 옮겨 다녀야 되는 것이요. 철 따라서 또 여과 따라서 계속 옮겨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정처 없는
나그네와 그 유목민, 소위 노마드의 삶을 그 유목민을 노마드라고 하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요. 그러다가 그런 나그네의 입장에서 또는 순례객의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딱 정착해서 살았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소위 그런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사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18절에 그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평지로 왔다. 이 헤브론이라는 장소는 마므레라고도 불린다는 것이죠. 마므레 평지라고도 불리고 또 아르바나 키리앗 아르바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한 지명이 여러 가지로 별칭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은 헤브론이고 마므레나 아르바, 키리앗 아르바 등으로도 불리는 것이다. 또 사람 이름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바사바와 유스토와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셋은 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사도행전 1장 23절에 사람도 이름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땅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연역 때문에 누가 그 땅을 개척한 역사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와서 또 정복을 했다 하면은 이름이 바뀌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 헬라 제국을 세운 그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나이에 그 페르시아의 인도와 이집트까지도 다 정복을 했죠. 그리고 그가 지나간 모든 곳에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더 이름을 따서 도시를 세웠습니다. 소위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들을 세웠던 것이요. 그 알렉산드리아들 중에서 지금까지 지명이 쭉 보존되어 있는 곳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이죠. 대표적인. 이런 식으로 지명은 원래 그게 아니었는데 지금은 알렉산드리아가 된 것이요. 파라오 시대에는 그게 아니었는데 알렉산드리아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보더라도 한국 사람들도 지금 그렇죠. 서울이라는 지명은 원래 한성이었었죠. 한성. 그리고 그 전에는 뭐 또 다른 지명이 있었겠죠. 뭐 고려 시대나 신라 시대나 뭐 고조선 시대나 그때는 지명이 틀렸을 것이요. 근데 지금은 서울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명은 바뀌어질 수가 있다. 뭐 상식적으로 해서 지금 시간적으로 됐고 아까 좀 하려다가 12장에서 하려다가 좀 대충 넘어간 부분이 뭐였냐면 인종에 대한 문제 조금 얘기하다 말았었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그 한국 민족들보다도 더 소위 그 단일 민족에 대한 그런 강한 집착을 원래 갖고 있었던 족속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도 바벨론 포로를 거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지고 이방인들과 혼잡되고 그런 일들이 나타났는데도 중간중간에 그걸 바로잡으려는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많이 혼혈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카서스 인종과도 섞이고 니그로와도 섞이고 많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도 유대인이라고 할 때 딱 전형적인 그 이미지는 뭡니까? 코는 딱 매부리 코, 그리고 피부는 흰색에 가깝고, 그거는 약간 코카서스 인종적인 특색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약간은 곱슬머리, 유대인이 곱슬머리라는 이미지가 있죠. 원래 곱슬이라는 것은 이게 아프리카 사람한테서 오는 유전적인 특색입니다. 물론 곱슬머리라고 해서 전부 다 아프리카의 DNA가 들어갔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쪽의 유전자가 곱슬이가 강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흑인들 같은 경우에는 흑인들은 굳이 파마를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태생적으로다가 다 곱슬이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그렇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이 흑인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머리가 치렁치렁하고 길게 길러야지 이게 보기가 좋은데 곱슬머리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요. 머리가 부스러져 버리는 것이요. 부스러지고 이거를 그 모양을 낼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흑인 여자들은 이게 스트레이트 파마를 흑인 연예인들이나 흑인 그러한 그 좀 출세한 사람들은 스트레이트 파마를 항시 해야 되는 것이요. 안 그러고 하면은 이게 아프리카 사람처럼 그렇게 돼버린 것이요. 그 얘기가 중간으로 가서 샜지만은 하여튼 그 인종 혼합의 문제는 창세기에서부터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초로 그 문제가 제기됐던 것은 그 함과 셈과 야펫이 그 세 형제 사이에서 있었던 그 트러블에서 시작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피가 섞일 그 흑인들과 피가 섞일 뻔했던 사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가를 통해서 이게 함과의 혼혈 자식 이스마엘이 태어난 그 사실. 자, 그 한결같이 그런 모든 결과들이 부정적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결국 그 복을 주시고 허용하셨지만은 안 그랬으면 더 좋았을 뻔했죠. 사실은 아브라함이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했다면은 하가를 얻는 일도 없었고 이스마엘이라는 잘못된 자식을 낳는 일도 없었을 텐데 그렇게 되고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단위민족에 대한 그런 전통과 자부심을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글로벌 시대라고 해서 뭐 인종도 하나, 뭐 이념도 하나, 자본주의로서 하나 이런 시대가 되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대부분 백인 계통과 섞이는 거에 대해서는 큰 거부감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좀 거부감이 많은 것은 흑인들이기는 하죠. 근데 점차적으로 이게 희석이 되어 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자면은 이런 현상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막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그리스도인들 자체는 세상의 풍조와는 떨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위 그 세상 사람들이 그 고민하는 그런 문제에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를테면 피터 와크만 목사님 같은 경우에 또 그 교회를 그 어떤 백인 그 흑인 목사들에게 위임하지 않고 흑인 사역자들을 세우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은 어떤 인종차별이라기보다는 성경의 원칙을 고수하고자 하는 그러한 고지식한 자세였다는 것이요. 우리도 인종차별이라는 것은 틀렸지만은 차별이라는 것은 하면 안 되겠지만은 성경적으로 함과 셈과 야펫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개념을 정립하고 또 성경에서 그 교훈들을 관찰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그 어떤 인종의 문제를 판단해야 할 때에는 성경적으로 꼭 판단을 내리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